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현대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다 좋아합니다. 자식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 부인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 남편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면 막 인상을 쓰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그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 꾸려고 하면 참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 많으면, 우리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너무 없어도 불행해지고 너무 많이 가져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을 가지면 되는데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자꾸 구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가지도록 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전에 참 돈이 많이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릅니다. 아까워 쓸 줄 모릅니다.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아껴서 모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으면 돈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많이 모아 놓으면 이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자가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을 도와주기는 분명히 우리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이거는 제 개인의 경험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어떻게 쓰라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워서 그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깨닫죠. 그때 하나님 쓰라고 할 때 써야 되는데 아깝다고 안 썼더만 결국 다른 데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어른들이 모아놓고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과도히 아끼다 보면, 돈을 너무 아끼다 보면 그 돈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자식이 사고를 쳐서 돈을 쓴다든지 다른 데로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분명히 빠져나가면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구나. 진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걸 절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는 써야 되고, 하나님이 아끼라고 하면 아껴야 되고, 하나님 누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 이게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남을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정녕 그런 돈은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돈이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데 낭비되는 안 써야 되지만 꼭 써야 될 장소에는 아끼지 말고 쓰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4절의 경험이 결국 25절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그냥 구제하는 자를 말하고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그냥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라고 원어인데 여기는 번역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구제하는 거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를 좋아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거는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것은 내가 즐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상응한 열매, 결과,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참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구제를 하면 분명히 돈은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아끼고 안 쓰면 돈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구나. 너무 아낀다고 그게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점점 구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을 돕는 것도 좋아서 돕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도 자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남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 자꾸 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남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이걸 또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을 돕는 것도 좋아서 해야 됩니다. 좋아서 하면 풍족하게 될 것이요. 풍족. 결국 내가 남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24절이나 25절 같은 말씀인데 25절은 조금 더 단계가 깊은, 앞에 24절은 단지 구제하는 자라고 한다면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알고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하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아끼게 되리라. 그런 말씀과 같은 원리가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4절, 25절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다루는 내용이라 한다면 26절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추수 때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기근이 되면 곡식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창고에 꽉 저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이지만 그래도
밖에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창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사기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정부에서는 마스크 생산되는 양이 있는데 안 모자랄 텐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그 악덕업자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창고에 꽉 지어 놓는 것입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지금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남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기골이 들었을 때 창고 문을 열고 다 팝니다. 저장해 놓은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려고 해놓은 것이지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몇 배의 가격을 받고 팔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을 베들레헴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누어 주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도 먹을 것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팔지 않으려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대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갈 때 그 많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지 않고 팔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보아스란 사람은 그 지역의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껏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기 밭에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구석에 추수알을 많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욕심을 가지고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어려움도 외면하고 버는 것은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돈을 벌 때에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떤 목적으로 버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인가, 좀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도우려고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의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이. 여기서 돈을 버는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버는 사람들.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간절히 찾는 걸 말하고,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은 언제 찾겠습니까? 더듬어 찾는 것은 밤이잖아요. 밤, 어두운 밤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더듬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도울 분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하거든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물건도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마트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고 팔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같은 경우는 팔 수 있습니까? 이 불법적인 것은 못 팔거든요. 그럼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듬어서 암암리에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상대방에서는 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악으로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마약을 만드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의 양을 가져오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 그래서 아니면 어디에 두고 가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는데 보니까 마약이 아니고 밀가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마약을 줬는데 돈이 위조 지폐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불법으로 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겠습니까? 악이 임한 악.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들 신고를 못 하잖아요. 불법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돈은 항상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된다. 패망. 왜냐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돈을 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말은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되어 있잖아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데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종들이 참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늘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런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 돈만 있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원들, 종들 그렇게 학대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착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바람이 된다는, 바람. 이런 바람은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쓱 왔다가 쓱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그와 같다는 거죠. 분명히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쓰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잠깐 내 손에 왔다가 쓱 빠져나가 버리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 돈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자기 집의 종들을 학대하지 않고 돈보다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인부들, 일꾼들을 막 학대를 하다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돈이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종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아주 이제 막 번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이 종들이 없고 망하니까 결국 자기가 남의 집에 가 종이 되는 신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돈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 가정에서도 인부들을 들이가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킬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집 주인이고 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적게 주고 싶고 일은 많이 시키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해주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주인이 일만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는 사람, 그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종들이지만 귀히 여기고 임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킬 때에도 그 집의 종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게 의인이나 앞에 지혜로운 자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악인은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집의 종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자기 집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이 입에 나온 모든 말과 행동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 자, 종들이 여기저기 집에서 일해 보니까 어떤 집에는 가면 돈을 적게 주고 사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돈도 많이 주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럼 내가 일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집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사람이 자꾸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복입니다. 복. 교회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들이 자꾸 옵니다. 일꾼들이. 그러다 보니 일꾼들이 오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 보면은 그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자꾸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학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기 때문에 진짜 그 회사와 그 교회와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두고 보면 그래요. 잠깐 두고 보면 좀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은 좀 거짓말하고 남을 학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잖아요. 시간 한 10년, 20년만 두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히 아끼면 그 모아놓은 돈이 결국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도우면 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섬기는 사람이 늘 섬깁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늘 남을 돕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자꾸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자꾸 풍성하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럼 더 많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꾸 남에게 받김을 원하면 그야말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으로 그렇게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벌고 남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남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정상적으로 버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돈만 알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결국 그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가? 목적이 선하면,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을 더듬어 참으면 선한 사람이 내게 붙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그 수입은 바람과 같다. 바람.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집에 일을 해주면 그 집이 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귀히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기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돈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일 그렇죠. 결국 일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내게 좋은 사람이 많이 붙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하고 사람보다 돈만 알면은 내게 있는 사람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이 일꾼들이 자꾸 몰려오는 그런 기업,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시간을 두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서를 내봐라. 결산서.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고 잘못 사용했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